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예배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3년 우리 교회 표어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오늘이 교회 맞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설교 그 6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인지, 또 우리가 고백하고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 끝에는 어떤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찬송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기서 묻는 사람이 바보죠, 그죠? 우문입니다, 우문.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내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때론 내가 바보 같아야 되는데 그 바보 같은 일을 두고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이게 틀림없이 나한테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믿음을 지켜내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만만치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걸 말해야 하느냐,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이 응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요, 온전치 않죠. 제약이 넘치고 시험이 넘치고 유혹이 넘쳐납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죠. 우리가 받은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의 발악에 가깝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만 딱 나서고 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서 이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닥친 일이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내 삶을 결단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죠.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염려, 걱정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고뇌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이것은 비단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은 당하지만 그 속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 32절 말씀도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존재들과 세상과의 큰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작다는 것입니까? 크다는 것입니까? 크다. 이것은 그 싸움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 믿음을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겠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너무 막막한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그럴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일들의 문제도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당장 현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모습이요 믿음을 지켜내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리 나는 무능력합니까? 나는 왜 그리 그렇게 제 가운데서 제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합니까? 그런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보면서도요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또 쉽지 않죠.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요구하고 있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게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용서죠. 또 사랑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 그런 것들이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고 그 말씀에 동의는 됐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또 받는 핍박과 어려움들도 있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복음을 전하던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복음을 같이 전하자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를 멀리 했습니다. 왜 그 친구를 멀리 했냐면 그 친구가요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더라고요. 그 친구만 지나가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지나간다. 예수쟁이 지나간다. 청소년 그때는 요즘은 사춘기가 일찍 오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 중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예수쟁이란 소리를 듣는 게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요 나보고 복음 전하자고 했을 때요 제가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미술 선생님이 예수님을 또 믿고 영접하고 또 그 친구들이 모여서 미술실이 개방되어지고 예배가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정진아
같이 복음 전하자.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 나도 같이 복음 전하자. 그때부터 제 별명은요, 예수쟁이 2가 됐습니다. 지나가면 다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도 야, 니 그러면 내랑 같이 못 어울려 하면서 절교를 선언하는 친구들도 있고, 무당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무당들한테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제가 갔던 어떤 친구는 빗자루로 맞고 소금으로 뿌림을 당하고.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기분이 전혀 안 나쁘더라고요. 다른 때 누가 나한테 소금을 뿌렸으면 막 화도 나고 뭐가 올라올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핍박을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거절을 당했는데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아, 의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핍박이 있구나.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이라서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고요. 누구든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도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는데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 어리석게 보는 경우 없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야, 네가 그렇게 교회 갈 바에야 영어 단어를 한 자라도 더 외워라.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세상을 더 즐기면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더 지혜롭다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미 나와 있던 얘기 아닙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결코 멀리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오히려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그런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힌 자를 동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자,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 자들과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쟁이 소리가 들어서 듣는 것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이제 같이 그 일에 동참했던 것처럼 이들도 같이 그렇게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1번 행복하다, 2번 화가 난다, 3번 억울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 그 억울한 일들도, 그리고 그렇게 당한 그 어려운 일도, 화낼 만한 그 일들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버겁다고, 또 억울하다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이 믿음의 삶을 지켜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이 선택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어떤 억울함과 고난과 희생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서까지도
그들은 기쁨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켜낼 수 있었고, 또 그 고난과 핍박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좋고 더 복되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이 고난의 여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딱 맞지는 않지만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 채플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명절에 이모님 댁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배를 했고, 세배를 하면 뭘 받죠? 세뱃돈을 받죠.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봉투 봉투 열렸네. 세배하러 온 건지 봉투를 받으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뱃돈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저로서는 나름 거금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니까. 그래서 만나는 것을 바로 사 먹으러 나갔지요. 그때도 가방을 메고, 그리고 제가 받은 세뱃돈 중에 1만 원짜리 하나를 꺼내서요, 만나는 것도 사 먹고 또 이것저것도 사고, 거스름돈으로 7천 원인가 8천 원 정도가 남아서 꾸깃꾸깃 이 주머니에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딱 이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나쁜 형아들을 만났죠. 제가 굉장히 좀 순진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들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잠깐만 이리 와보라고.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얘기하냐면 돈 좀 빌려달라고. 이 말은 돈을 빌려줘서 다음에 갚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가진 거 다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걸 제가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흔한 말로 삥을 뜯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섬주섬요, 제 주머니에 그 꾸깃꾸깃 나눴던 7천 원, 8천 원을요, 딱 두 손으로 그 형들에게 갖다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얼굴이 생각보다 제가 깨지지 않은 제 얼굴에 비해서는 많은 돈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기쁨으로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가보라, 가보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걸로 한번 협박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모님 집으로 제가 돌아갔죠. 돌아가는 그 길에요, 제 마음에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 꼬리가 실룩실룩 올라오는데 혹시 저 형들이 볼까 봐요, 꼭 참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메고 있던 그 가방에는요, 나머지 세뱃돈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약 3만 원의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야, 내가 진짜 지혜로웠다 이렇게 생각했죠. 삥을 뜯기긴 했지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그 안도감이요, 저를 그렇게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우리가 상속받게 될 그 영원한 유혹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누릴 이 하늘의 유혹과 하늘의 영광을 확신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가 혹 빼앗기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요, 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상급은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유업이고,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일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끝에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허락하시기 때문이고, 또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너희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은 36절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인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이죠. 그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인내하는 것,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그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끝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믿음의 길에서 뛰쳐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믿음의 걸음을 멈춰버리거나 포기하는 것 역시도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36절 후반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온전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놀라운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증거가 이어지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전체죠. 믿음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이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죠. 태어났던 시대도 다르고 살아갔던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그들의 삶의 방식은 모두 동일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이들을 선택했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해석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믿음을 따라 살았고 죽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들은 삶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에도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또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도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그 일들은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진 33절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모든 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꾹 참고 덮어놓고 꼭 무조건 믿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죠. 37절 말씀에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날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영혼 얼마나 잘했느냐, 돈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집은 몇 채를 세웠느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물어보시겠죠. 믿음을 버렸는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는지, 믿음에 머물러 있었는지, 인내의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분명히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는 거 인내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까지, 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이처럼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뒤로 물러선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불신앙의 끝에는 멸망과 실패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삶의 끝에는 온전한 구원과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욱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또 하나님 또 고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열심으로 지켜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